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인데요. 의외로 매니아층이 두껍더라고요. 사극을 보면 멋진 왕들도 등장하지만 의외로 답답한 왕들이 등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서 간언을 하죠. 우리가 보면 누가 간신인지 충신인지 답이 나오는데 왕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간신배의 말에 휘둘리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위기에 몰아가는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일이지만 왕은 왜 당시에 구별을 못할까요?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명확한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신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임금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을 좋아합니다. 모두 행복해요. 그러니 소신을 가지고 마음껏 해보세요라고 왕을 높여줍니다. 자신을 찬양하는 이야기에 왕은 한껏 고무되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가슴을 치고 땅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스러운 말이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작정 나를 칭찬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하지만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찾아온 사신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왜 사신들이 시드기야에게 왔을까요? 각 나라의 사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벨론 때문에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동의 패권을 가진 바벨론이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펼치다 보니 주변의 약소국들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바벨론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항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연합하여서 결사항전을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게다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모습으로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가라 하시던 것입니다.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가라 하시는 거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등장합니다. 보기 좋겠습니까? 안 좋죠.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사신들에게 선포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서들어와서 너희들의 목에 줄을 맬 것이고 멍에를 맬 것이야. 그러니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등장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시드기야 왕과 타국의 사신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 여부를 따져볼 마음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해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두 번째 침입을 당한 후였습니다. 즉 기원전 597년 이후였어요. 그때 바벨론 남유다에 들어와서 성전의 그릇을 빼앗아 갔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돌아왔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나 여러 사신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주의 말씀과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가 왕과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의 시드기야 왕이나 남유다 이러들이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복술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단순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침입입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설마 세 번이나 오겠습니까? 왕이요, 잘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말로 안정시키고 다른 말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2차 침입 때 성전 그릇을 다 빼앗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금 돌려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빼앗았던 그릇을 다 줄게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왕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한 왕은 이런 말을 들으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증언도 이런 거짓 증언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인싸맞고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의 고관들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고 남아있는 그릇 다 빼앗겼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실을 외면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가슴을 후벼파고 가슴이 아픈 말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귀를 여는 것이 성도에게는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다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지 않아요. 결국 그 책망을 듣지 않아서 사울은 망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때 사울은 회피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 엔들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즉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사울이 전락해버리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꼬집죠. 그를 훈계하죠. 막 죄에 대해서 몰아붙입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회피하지 않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신을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성군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고 반대로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악한 왕 사울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하여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쓴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귀 막지 않고 마음 열어 들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마음도 열고 귀를 열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